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 노래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길복교에서 더러 소개했던 노래인데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풍경. 예. 1986년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이 부른 노래죠. 그 가운데 하덕규 씨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음악적으로도 마음에 들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 노래가 매우 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노래가 소개되면서 이른바 사람들에게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노래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예, 이게 가사의 전부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가사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 사전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라는 그런 뜻과 감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뜻을 가집니다. 또한 가사 속에 제자리라는 말도 사전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처음 있던 자리, 두 번째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예, 이건 사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나 평가, 판단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제자리, 즉 정위치, 예,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인 것이죠. 예. 우리가 주관적인 아름다움만 인정하고 그 아름다움만 추구한다면, 또한 주장한다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 될 거예요. 다 자기만, 나만 아름답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좋다.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참 좋다예요. 즐거워하신 것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으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원래 의도하시고 만든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풍경, 그러한 세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3일 이전의 풍경도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매우 불안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더러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날 군대와 경찰은 국회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날 밤 국무위원들은 하나같이 비겁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구치소에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불법과 불의, 혐오와 차별, 폭력과 저주로 가득 찬 거리를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고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합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세상의 풍경이 아름답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심히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이 풍경 속에,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수시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의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자각하고 그 위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정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아름답지 못한 풍경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고 또 마음들 곳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리고 단단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답지 못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이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5편, 이제 46편부터 5편, 150편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그런 제목, 이름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 146편이고요. 그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여러분 그 묵상지에 있는 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찬양이라는 주제는 이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시작을 하면서 찬양을 결단해요. I will 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죠.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마땅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주인됨, 그리고 그 통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단순히 노래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저 박수치고 환호한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본질은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는 당신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완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저자는 그런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 날, 내게 기쁨이 있는 날, 내가 승리했던 그날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요. 내가 곤고함에 있을지라도, 내가 우울감에 빠져서 내가 극한 어떤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호응을 하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하여 내 상황이나 조건이나 기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조건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송축,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비록 내 삶의 풍경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풍경이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나마 제자리에 서서 삶의 아름다움을, 또한 우리의 세상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회복해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나, 또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나,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일상 속에서 인정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자는 복 있는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요.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힘과 권력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나가 욕망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가진 인간, 그것을 사용하는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권력의 또는 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안정을 누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 삶은 더욱더 불안해지고요, 더욱더 불안정해집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큰 권력과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과 부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욕망을 채우는 일, 그 악한 일에 능해요. 어느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지면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은 더러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긴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게 의지가 되고요,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위안을 주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언제든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더 믿었고 내가 더 신뢰했고 내게 위로를 주었고 내게 위안을 주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상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엄 정국에서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욕망, 그리고 그 추악함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은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수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요, 이천 지역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폭설도 아니었어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만약 그 눈발이 흩날리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이 3월 2일 우리의 일상의 풍경은 전혀 달라진 것일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걸어야 할 대상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조건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헛된 욕망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사람에게 내가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지금 누구인지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인지요? 만약 하나님보다도 우선하고 더 신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허무는
독과 흉기가 될 뿐입니다. 이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찬양하며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 불이한 재판을 합니다. 현실에선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말 그대로 법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구분 판결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사익이나 어떠한 다른 욕망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공정한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은 약자를 무시합니다. 더러 사람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약자들을 더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찬양하고 믿어야 할 이유이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바로 이 일들을 따라서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7절 그리고 21절에 걸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소해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뭔가 시해하듯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곁에 그냥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상식이지요. 상식. 누구나가 다 그러하다라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인류 역사가 인정해 왔던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러한 상식을 알아요. 이러한 상식적인 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그 상식조차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도 참담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번거로움을 우리가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쉽고 편할 것 같지만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말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답답한 것이기도 해요. 그게 싫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도입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공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때야말로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그 삶의 소양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리에 서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곧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분노가 있고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풍경이 아니라 제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올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한 채로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할 만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그런 풍경들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이 끝도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그리하여 평생에 걸쳐서 사실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조금 많이 왔나 싶은 그 순간 여지없이 미끄러져 버려요. 내가 지금 제자리에 섰다라고 안도하고 만족하는 그 순간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를 끄집어내려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이탈하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그 옛날 저 밑바닥으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가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평생에 걸쳐서 그 제자리를 찾기 위한 그 도전들, 그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풍경으로 되돌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살아내기를 마음 가운데 욕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길목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요,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풍경을 물려줘야 할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그들에게 살아가게 해야 할지, 그 책임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먼저 된 우리들,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엄청난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비장한 마음으로 앞으로 1, 2주간의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매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특별히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말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제자리에 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